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신약 성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긴 이름의 나열들을 지루하게 여기고 건너뛰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족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거짓말쟁이, 간음한 자, 우상 숭배자, 이방 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는 끊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속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족보입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먼저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과정의 방법은 얼마든지 문제가 될 만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3절에서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라합도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룻도 이방 여인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기생도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6절은 더욱 놀라운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하였습니다. 마태는 이를 기록할 때 밧세바라는 이름조차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여 다윗의 죄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이 족보들의 이름들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완벽함에 달려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과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지는 못한 것이죠. 7절로부터 11절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족보인데요.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몰락이 동시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죠. 이후에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또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다윗 왕조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멈추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즉, 사람의 실패와 무너짐도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왕국은 무너졌고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으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족보는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이름들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역사의 무대의 뒤편에서 조용히 살다간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2000여 년간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신 약속,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이것을 요약하는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세 번의 14대,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무관심과 불신앙 속에서도 또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수도 많았고 현재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깨어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